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품,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근데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밤에 다니는 사람이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0명, 70만 명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뽑혀서 백성들의 종교 생활과 삶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였으면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를 보면 또 한편으로는요, 그가 이 성경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인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에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반론을 듣기 전에는 판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일도 알아듣지 못한다. 하물며 네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요, 이 눈먼 이성과 지성의 소유자였죠. 즉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아무리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인식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채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신비에 기록되지는 않죠. 율법이 이 돌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구약의 율법이 기록된 것처럼 단지 이 율법의 조문, 문자로서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율법을 들으면서도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는 못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성, 그의 인식의 체계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나의 사고방식은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이 두 법이 싸운다고 말을 하고 있죠.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에는요, 내가 이미 죄의 법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뇌를 받은 그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법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 삶 속에 도약이나 발전이나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삶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그 상충되긴 하지만 갈등을 일으키긴 하지만 내가 설득되어 나아가고 깨닫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인식의 틀을 주님께서 바꾸시는 일을 한번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가 되고 성경 말씀과 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설득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빛 앞에서 내 안의 어두움을 그 솎아내는 그 회개의 일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열려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돼야 되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은 잠언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인자와 진리를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리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바탕을 보면은요 인자입니다. 그 인자는 헤세드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고요. 그리고 이 진리는 이 에메트인데 하나님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 이성은 진리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내 감성은 은혜의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성에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감성은 법 없는 감성이 되겠죠. 한계를 넘어서는 감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을 보면 드미트리라는 감각주의자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는 것을요 그가 억울함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그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유욕을 채우는 것이 그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나 자신은 악마에게 이끌려 나간다는 것을 인식했고 악마에 이끌려 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한계 안에 갇힌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감정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남편, 다른 아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상숭배를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두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을 서로 수평적으로 하나로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다른 남편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적인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아내 혹은 다른 남편 그리고 다른 복음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움직임이죠? 우리의 정서의 움직임이잖아요. 정서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서가 하나님의 율법 즉 진리로 지배를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죄를 범하는 이 정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서도 은혜와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성은 진리의 지배만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이 없는 율법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율법으로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함이 있는 이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갔을 때도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그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이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이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이다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전 관점에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죠. 왜?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식적으로 부정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을 잊기 때문에 다시 정결함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정결탕에 가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정하게 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가 죽었지 않고요.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의 상태의 사람이었다면 어때야 돼요? 가서 돌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도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소가 넘어져 있거든. 너희들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도와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소를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고 죽기 직전의 상태로 살아 있습니다. 쓰러져 있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무엇? 율법을 핑계대고 있지만 죽어가는 동족을 보살피고 살려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해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완성된 율법을 소유하지 못하니까요, 그들의 판단은 결함이 있는 판단이 되었죠. 율법의 관점에서도 결함이 있는 판단이요, 율법의 완성에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도 결함이 있는 판단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도요, 율법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정서도요, 은혜와 진리로 똑같이 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은요,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죠. 예수님의 성품을요, 우리가 두 기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것은요, 인자와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율법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니까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무엇인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교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제하면 교제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접촉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접촉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를 말씀과 상관없는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에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영성이요, 나에게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잘 하지 않거든요. 유튜브를 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하면은요, 중추신경 능력의 30%가 소진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70%를 씁니다. 근데 다니엘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10배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로 만드는 것이요, 성결의 힘이고요. 그리고 다시 자연적인 능력에서 30%를 감소시키는 것이 유튜브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와 친구하고 살아가면 유튜브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유튜브를 안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유튜브 영상 20분을 봅니다. 그러면은요, 전두엽이 마비가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전두엽이 망해진다는 건 좀 고상한 표현이고요, 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봤는데 멍해지지 않죠? 왜 안 멍해지냐면요, 친구하고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지 능력의 70%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감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하도 유명한 유튜버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5분 들어가서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욕을 듣자마자 바로 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하는 영성이요, 나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 성경에 보면요, 접촉을 하면 그 접촉을 통해서 거룩한 것도 부정한 것도 나에게 영향력이 온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들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방 백성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만큼 강력한 육체적인 연합은 없죠. 그러면 그 접촉을 통해서 당연히 우상숭배 영향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자손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을 교제하면 닮아갈 수밖에 없죠. 부부도 서로 닮고, 부모와 자녀도 서로 닮고, 친구도 서로 닮고, 유튜브의 그 대상하고도 나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요약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중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2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그대로 여러분 두시고 누가복음 6장 42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저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야 내가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요,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하죠. 그 성결한 사람은요, 눈에 들보가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는요, 그 인식 체계가 문제가 있죠. 왜?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영적인 인사이트, 그 통찰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연적인 이성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와 만물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반이죠. 그들은 우상반,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거짓 영광이 마치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끝에는요, 어디로 가게 돼?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들보를 빼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죠. 회개한 사람은요, 밝히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과 육으로 치유를 받은 강건하고 지혜로운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론의 말씀이죠. 니고데모하고 똑같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데요, 베드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학문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요, 범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죠. 예수님은 3번 부인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는 시각은 다르잖아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수평적인 사고로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통찰하고 계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밝히 보는 거죠. 전자는 왜곡이고 후자는 밝히 보는 그 통찰력이 있는 삶, 통찰력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실상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평강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시몬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게바를 보게 되는 거죠. 시몬 대신 게바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인식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들보를 빼내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단순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순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 무식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 인격의 깊이가 사고의 깊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당연히 아니겠죠. 이 단순하다는 것은요, 지배구조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지배구조가 사람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원수마귀들, 시기 질투하는 영들이 지분 가지고 있고, 미움의 영, 분노의 영, 판단의 영, 왜곡, 거짓, 이 모든 것이 이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구조 자체가요, 아주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이 복잡한 이 지배구조가요, 점점 정리가 되면서 이 단순한 이 지배구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은 그 인격적인 일관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매우 다채로우시죠. 예수님의 성품이 다채로우시지만 그 다채로우신 예수님의 성품이 일관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느낄 때는요, 일관되지 못한 훈육이죠. 일관되지 못한 훈육이 있을 때요, 자녀들은요, 분노를 느끼고 또 그 율법주의적인 그 반발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다스릴 때 관대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엄격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엄격함이 일관성 있는 엄격함이 있을 때는요,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주캠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허락되지 않은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사랑하지만 기뻐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제가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들은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유튜브 했다가 들키면은요, 벌벌 떨어요. 목사님께 말할까봐. 제가 또 말하지 않으면 저는 모른 척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합니다. 산에 가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아이들이 자기 힘이 아니라 자연적인 이성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지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버리는가? 버리지 않죠. 버리지 않죠. 그들이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요, 일관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짓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받아주시지 않을까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다가 삶 속에서 큰 고난과 파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교회나 아니면 예수님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죠. 어떨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고 파행을 당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받아주겠죠. 받아주고 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최상의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임을 말씀해 주겠죠.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어떤 일관성 있게 그 단순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지배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적합한 예수님의 성품의 양식을 드러내시는데, 때로는 권위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사자 같은 것으로, 때로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잡하지 않고요, 모순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이 일관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보를 빼내는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겠죠.
그러면 이 성결한 사람은요, 빛과 어둠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진리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할까요?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용납과 긍휼을 가지고 있을까요? 회개했어요. 들보를 빼냈어요. 그래서 밝히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빛과 어둠의 분별력은 더 민감해지지만 죄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은요, 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무엇을 이해한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의 복잡한 세계를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그것을 털어놓는 회개를 드렸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그 인간 존재와 본성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절감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체험해서 인간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동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을 동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도 우리를 최후하시고 그리고 인간 제사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피차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단일한 지배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인자, 헤세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드너가 되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의 가드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과 위배된 것을 우리가 털어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성결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죠. 그럴 때 어떤 율법적인 그런 자연적인 사랑이나 긍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의 한 축인 인자, 그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 인자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이 나오거든요. 여자가 범죄했죠. 최초의 범죄자는 하와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자에게서요, 여자의 후손이 나온 거예요. 범죄한 여자에게서 범죄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철장한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고 있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최상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심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제가 하나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율법의 관습은 존귀한 사람이 올 때는요, 감람유로 그 머리를 빗어줍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주죠. 그러니까 감람유로 예수님의 머리를 빗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빗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평균적으로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무시한 겁니까? 말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죠. 차라리 초대하지 말지. 초대하지 말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영광 받으셔야 되죠. 존귀함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죄인된 여자를 사용하신 거죠. 그 죄인된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머리에 감람주도 붓지 않았는데 죄인된 여자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야 시몬아, 내가 이를 말이 있도다. 그러면서 500데나리온 단감받는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단감받는 사람이 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가 상식에 근거해서 500데나리온 단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요. 많은 죄를 단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자유롭게 많은 죄를 범하라는 말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로마서 3장의 궤변입니다. 궤변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를 더 짓자 하겠느냐. 이거 궤변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가치가 산출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죄를 이미 범해 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많은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 많은 용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예수님께서 지리적인 조건을요 매우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지리를 중시하시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그래서 바라 하 에레츠. 그런데 그 땅을 만드시는데 그것은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이 땅을 만드셨다. 그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구체적인 땅이에요. 한반도를 만드시고 중국 만드시고 일본 열도를 만드시고 영국 섬나라를 만드시고 아프리카 만드시고 미국의 로키 산맥을 만드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을요 주님께서 중시하세요, 중시하지 않으세요? 중시하시죠. 중시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작지만 광대한 땅이죠. 작지만 광대한 땅이죠. 그것은 그 지리적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땅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리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지리적인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신다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 주님께서 잣나무, 황량목, 백향목, 주님께서 화석류 나무를 심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숲이 되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가득 찬 숲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가져가면 되겠죠. 광야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내 영혼과 육체를 주님 앞에 가져가면 그것이 광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의 역사로 그 상태를 전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전입니다. 역전.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많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많이 사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낸 사람이죠. 들보를 빼낸 사람이죠. 율법주의라는 들보, 판단하는 들보, 비난하는 들보, 시기 질투라는 들보, 미움이라는 들보, 분노라는 들보, 이것을 내 안에서 다 빼낸 사람이죠. 그런데 그 빼낸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의 가치가 50데나리온의 죄가 가치가 아니라 500데나리온의 죄의 가치를 지는 그 죄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고, 죄에 압사당할 만큼 압사당할 것 같은 그 절망을 통과했고, 그래서 내가 죽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인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고 기도 생활한다 그러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안에 헤세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온전히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성품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나도 빛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죄인도 빛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적인 그 인자의 삶이겠죠. 자, 그 인자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자만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인자만 있으면 삶의 경계선이 없어지겠죠. 율법의 질서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녀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가 죄를 짓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자녀가 자녀한테 축복하는 거, 유튜브 보는 너를 축복한다. 열심히 유튜브하고 열심히 게임하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가르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의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제사장은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라는 것은요, 원수마귀가 존재하고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가꾸라, 지키라. 지킨다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은요, 그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온 세상에 있는 교회와 영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큰 주제는요, 보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결과 거룩함이 보호를 받는 것, 그들이 죄와 원수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삶과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것,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십자가 전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보면 대부분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잖아요. 구원의 투구, 우의 흉배, 진리의 어릿대, 평강의 복음이 예비하신 믿음의 방패,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존하는 것, 지키는 것이 이 싸움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남에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왜?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절제가 없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이거든요. 세상적인 성공, 율법주의자의 성공은요,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성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재벌 될 수 있어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위험 요소가 있는가? 그들은 도둑질 당하는 거죠.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 어딘가에서 도둑질 당하는 영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었어. 그래, 복이라고 한번 해봐. 그런데 천하를 얻고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 당해서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성결과 더불어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왜? 성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지켜낼 수 있는 거죠. 내 자녀도 지켜낼 수 있고, 내 가정도 지켜낼 수 있고, 내 영혼도 지켜낼 수 있고, 내 상급도 지켜낼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도 다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평강과 함께 주시는 복이라고요. 두려움과 근심과 함께 주시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전제 조건은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그 성결한 삶과 함께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결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인자가 임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도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요, 그때부터는 사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리 아닌 것은요, 사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의 힘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의 힘 없는 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의 힘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그 한 소설가의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그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인생의 마이너리티들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삶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곳저곳, 그러니까 이 직장 저 직장 전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야구를 해요. 근데 산미 슈퍼스타즈가 과거 대한민국에 잠깐 존재했던 야구 최하위 팀이거든요. 매일 패배하기만 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리티, 이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 야구를 합니다. 사회인 야구 경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은 강팀이에요. 정석대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하다가 이제 패색이 짙어지죠. 당연히 실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경기를 하냐 하면은요, 모든 야구의 규칙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야구의 규칙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는 복잡하니까 축구로 설명을 하면 터치라인 밖으로 공을 들고 뛰어가가지고요, 핸드볼로 공을 넣었다던가, 그리고 상대방이 공을 이렇게 몰고 오면은요, 이렇게 럭비처럼 사람을 미고 손으로 공을 뺏어가지고요, 주고 받고 하면서 공을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냥 사고를 버리고요, 정서만으로 그 책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요, 어떤 쾌감 혹은 이 일시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이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이 규칙을 깨트리고 부숴버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의 세계관을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미로 쓴 소설이겠지만 해석은 그렇게 사상은 그런 사상인 거죠. 해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건 사실의 힘이 없죠.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그런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당장 퇴출당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설가가 말해주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삶의 치유나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구속과 속박은 더해집니다. 삶은 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죠. 무엇이 없는 거죠? 사실의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의 힘이 없는 거. 여러분, 세상에 자기계발 서적 많이 있죠. 자기계발 서적 읽으면은요, 여러분, 자기계발 서적은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라, 아니면 꿈을 꾸라, 아니면 너희들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네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한 것을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중대한 허점이 있는데요, 내가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해. 그러면 내 꿈, 내 소망, 내가 바라보는 거 누가 알고 있어?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능력, 이루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독재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어떤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일관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거기는 사실이 없어요.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작심삼일에 성실이 있어요. 성실에 생명을 부여해주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내용만 전하지요. 그 배우의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지 않는 거죠. 왜?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무슨 힘이 없어요. 사실의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읽고 그 순간은 만족되지만 전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어떤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긍정적인 열매를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의 힘의 부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말씀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법적 공의에 위배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고 그리고 화를 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가시와 엉겅퀴를 거둘 수밖에 없는 말씀의 지배가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의 사실이 있잖아요. 말씀의 사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사실만 있습니까? 말씀의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온 만물을 관통하는 그 법이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얻을 때 잃는다. 그리고 잃어버릴 때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잃어버리는 거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주님께서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시적인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얻을 수 있는 삶의 법리도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한번 보세요. 이게 자녀 가지고 오잖아요. 이 두 창기가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를 서로 우리 아이다 주장을 하죠. 여러분, 누가 그 아이 얻었습니까? 얻은 사람이 얻었어요? 잃어버린 사람이 얻었어요? 얻은 사람은, 얻으려고 했던 사람은 잃어버렸죠.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은 얻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죽으면 부활해요. 잃어버리면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법리가 있는 거예요. 법리가.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거죠. 자기계발 서적을 읽어도 그 서적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의 야망의 기름을 부을 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소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엔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사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율법주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도약해야 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얻는 것은요, 삶 속에서 얻는 것은요, 내가 쟁취하는 것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들이 욕심낸다고 얻는 거 아니다. 쟁취하려고 한다고 쟁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취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쟁취하지 못한다고.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 경쟁한다고 해서,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식인이라고 그들이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주시는 것, 이것이 내가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얻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얻는 것은요, 율법주의자는 다투고 싸우고 쟁취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죽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두 가지 법이죠. 나누면 인자라는 인애의 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애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사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는 삶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헛된 이 죄악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해도 여러분 열매를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아서 다 소멸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남아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선악과에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최상의 길을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할 수도 있는 이 안전과 지켜지는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나도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충만한 인자와 진리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에도 인자와 진리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요, 은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